자, 1절에서 2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을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수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담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하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는더라. 이때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24장 한 장을 우리가 전부 다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치적 프레임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치적 프레임의 함정. 정치적 프레임의 함정.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개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정치적 입장 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도 지방 선거가 있었고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해진 시기가 되면 우리의 정치적인 소신과 입장에 따라서 한 표의 투표를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정당이나 정치적 입당을 고수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당신이 예수를 믿는데 당신이 어느 당 또는 어느 사상에 대해서 골수분자가 되는 게 과연 당신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에는 그런 질문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과 우파적인 보수 우파적인 정치적인 스탠스를 갖는 것은 과연 어떤 그 두 가지의 관점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냐?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기독교가요, 굉장히 보수 우파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당연히 보수 우파겠구나. 보수 우파의 사상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는 제대로 된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정치적인 입장 차이에 따라서 그 사건을 해석하는 기준이 또는 관점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 차이를 최근에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드는 질문이,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우리가 팩트, 사실을 그냥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또는 우리의 감정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 사회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이 사실만을 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9시 뉴스, 지금은 9시 뉴스가 아니더라고요. 8시 뉴스, 뉴스 시간이 지금은 이제 자대로 되다 보니까 옛날에 9시 뉴스라는 이미지가 제가 강한데,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뉴스의 사실은, 뉴스에서 말하는 것은 무조건 100% 팩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마다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 그들도 방송을 내보냈을 때 대중들에게 있는 사실만을 공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편집된 입장을 은연중에 노출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방송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정치적인 입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세뇌가 되고 스며들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정치적인 이 프레임 씌우기라는 그런 이 정치적인 이 용어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시대에만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어떤 사람을 모함할 때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 사람은 국가에 반역한 사람이고, 이런 프레임을 씌우면 훨씬 더 그 사람을 처벌하기가 용이해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어때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해서 산헤드린 공의의 70명의 회원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의 대부분의 주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귀족 계층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여전히 처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더 이상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올라가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정치적인 심판을 하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이미 사도 바울은 고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곤장 한 대, 채찍질 한 대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 시민권이 없는 바울이었다면 이미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었거나 이미 유대인들에 의해서 찢겨져 죽었을 거예요. 천부장 로마 군인이 사도 바울을 발견했을 때 그가 로마 시민권자를 임을 안 순간부터는 그는 철저하게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어때요?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이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장소가 지금 세 군데로 바뀌어가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로마 그 군대가 있는 진영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논쟁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첫 장면이 로마의 군사가 있는 군영지에서 유대인들과의 치열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논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로마의 군영에서 이제는 산헤드린 공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는 로마가 파견한 유대 총독 벨릭스 앞으로 이동이 된 거예요. 점점 어때요? 처음 장소보다 두 번째 장소가 조금 더 권위가 있고 또 처벌 권한이 있는 장소로 이동이 됐고, 마지막 세 번째 장소가 최고의 권위가 있고 더 큰 권한이 있는 장소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라라고 임명장을 준 총독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총독 누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 20년 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점에서 2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내렸던 이 본디오 빌라도도 유대 총독입니다. 유대 총독이라는 건 뭐냐면 거대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중앙 정부에서 유대 지역을 분할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담당하도록 파견한 관리예요.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을 일임받아가지고 그 지역의 치안과, 그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행정 권한, 정치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유력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출신이 너무 재밌습니다. 벨릭스는요, 원래 노예 출신이었대요. 노예 출신이었어. 그런데 자신의 형이
이 로마 황제한테 신임을 얻어서 형의 그 능력에 의해서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또 계속해서 로마 해방된 이후에도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정권에 얼마나 많은 아부와, 그죠? 예, 신임을 얻기 위해서 많은 아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신분이 고기에서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이 된 사람이 아니라 노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저하게 아부와, 그죠? 로마 정권에 충성한 그 대가로 로마에 파견된 유대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행정 잘 몰라요. 왜? 행정관의 경력이 굉장히 미천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는 노예였으니까. 그러니까 행정 능력이 부족해. 남아있는 건 뭡니까? 정부에 대한 아부, 그죠? 권력에 대한 철저한 복종, 그런 사람이에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보다는 언제든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기가 어느 쪽에 서야지 자기가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유리한지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벨릭스의 각하로부터 이제 바울이 드디어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는 변명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를 데려옵니다. 장로. 그리고 또 누구를 데려옵니까? 1절을 보면 변호사 더둘로를 데려와요. 더둘로. 이 변호사, 그 당시에 더둘로란 사람은요,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김앤장 정도에 해당하는 그 권세와 또 그 명성과 또 그거에 대한 엄청난 언변술이 뛰어난 자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어디에 쓰는 거예요? 펠릭스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지금 목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거예요. 원래는 그냥 별로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사도 바울 역시 어떤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오랫동안 집안이 로마예라는 이 군사에게 이 천막, 고급 천막 기술을 대대로 제작하고 납품하고 그걸로 인해서 부를 이룬 집안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부가 있으니까 이제는 총독 앞에서 자신들 그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해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더둘로가 그럽니다. 3절 4절 벨릭스 각하에 대해서 말로 평언할 수 없는 칭찬을 내립니다. 벨릭스 각하여, 뭐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한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대 땅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입에 발린 그런 칭찬을 합니다. 벨릭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 왜? 자신은 무능해도 칭찬 듣는 걸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막 2절, 3절에서 4절에서 칭찬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5절에서 드디어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더둘로가 뭐라고 고발합니까? 세 가지로 고발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서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고발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고발합니까? 이 사람은 유대의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전염병 같은 자라고 고발하는 건 뭐냐면 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낙인을 찍어요. 이 사람은 사회외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우리 시대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람을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썩고 전염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낙인을 먼저 찍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불안을 일으키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있을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뭘까요? 그 당시 유대 땅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땅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다루기가 힘든 민족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요, 다루기가 힘들어. 왜? 로마 황제한테 충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정치인들은 겉으로는 충성을 해요. 마치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 우리 총회장들과 그죠? 유력한 정치인들이 다 이 신사의 앞에서 참배를 했던 것처럼 정치인들은 또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로마 황제한테 충성을 맹세를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민중들은 로마 황제한테 충성을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진정으로 충성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도 저 지역은 밀란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밀란이 끊어지지 않고 정치적으로 항상 불안해.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되면요, 이 수십만이 예루살렘에 모이면 비상이에요. 왜? 수십만이 모이면 어때요? 밀란이나 소요가 일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요, 로마에 있는 그 유대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감시를 해요. 소요가 일어날까 봐. 그런데 그 벨릭스가 걱정하는 그 걱정 심중을 꿰뚫어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을 소요하게 소동을 일으켜 가지고 밀란을 정치적인 폭동을 일으킬 만한 자다.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유대 사회를 불안을 일으켜 가지고 정치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다라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고발에 벨릭스가 마음이 철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한 자다. 이것은 종교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유대교라는 이 종교가 질서 있게 잘 유지돼야지 사회가 안정이 되는데 유대교 안에서도 이 사람은 이단의 수장이 되어가지고 우리 유대교를 완전하게 분열시키려고 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인 낙인, 정치적인 폭동의 위험 인물로서 프레임을 씌우고 마지막에는 종교적인 프레임을 씌워요. 이 사람은 우리 종교가 아니다. 이단이다. 이단이어가지고 지금 우리 종교에 지금 정말로 이 암적인 존재다. 라는 세 가지의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프레임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너무나도 억울해.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변호사가 자신의 권세를 앞세워서 벨릭스 총독에게 이 세 가지의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해. 이거 그거죠. 여러분, 손으로 말하라 라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한번 쉽게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변호해 줄 만한 변호사도 지금 구하지도 못한 상태예요. 누가 자신을 변호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호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의 여러분 정치적인 프레임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 정치적인 공격을 당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이 모함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자신을 변호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정치적인 수사나 아부를 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면 어때요? 사도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지금 변호사 더둘러는 아부했잖아요. 그죠? 3절과 4절에 엄청난 아부, 당신의 치세 앞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고 있고 당신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고 이렇게 막 이제 아부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10절 보니까 말하라 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열애전부터 이 민족에 재판당된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변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충분히 벨릭스의 입장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당신이 조사를 지금 어느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조사한 바대로 저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정치적인 세 가지의 프레임, 자신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정치적인 프레임의 함정에 하나하나 반박하기보다는 팩트 위주로 말합니다. 사실 위주로. 저는 지금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당신이 천부장이나 백부장한테 들은 바대로 당신이 들은 바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로 인해서 지금 폭동이 일어난 적도 없고 나로 인해서 지금 유대 사회가 뭐 종교적으로 크게 분열된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팩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로 인해서 지금 폭동이 뭐 지금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유대 사회가 분열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단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을 뿐입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이 정치적인 프레임에 대해서 자신도 정치적인 프레임에 대해서 또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사실로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프레임이 우리 사회도 참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지성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뭔가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다 보수 우파들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이 정치적인 프레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예수를 믿으면 정치적으로 어떤 한 입장에 서야 됩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먼저 그걸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중도였습니까? 중도도 아니었습니까? 보수였습니까? 진보였습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을 100%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100%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는데 100% 인성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그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분명히 어떤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성전을 청결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성전의 앞에서 이 환전하는 이 환전상들과 이 재물을 그죠? 파는 흠이 있는 재물을 비싸게 파는 이
폭리를 취하는 잘못된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취했습니까? 나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간과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면서 채찍질을 가지고 그 모든 환전상들과 또는 짐승, 그 재물을 판매하는 그 폭리를 취하는 구조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인 입장이 보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을 보면요. 자, 누가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부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영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은 뭡니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로마에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만 지금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들이 묻고 있는 건 뭐예요? 성전세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에게 세를 바쳐야 되는지 묻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율법에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누구의 세상의 권세 앞에다가도 세를 내면 안 되거든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들은 고발거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에게 세를 내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이 납세 의무, 그죠? 납세 의무면서 지금의 그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정권에 대한 저항이에요. 때문에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이 장면에서만큼은 예수님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예, 나는 너무 정치적인 입장의 포지션을 갖고 싶지 않다. 그냥 정치적인 입장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입장은 종교적인 것 뿐이야 라는 거예요. 마치 중도, 그죠? 정치적으로 말하면 중도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또한 긍정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도 일견 많이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예수님은 보수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살아가셨을 때 예수님은요, 굉장한, 그죠? 정치적인 진보적인 성향의 모습으로서의 모습도 보였어요. 성전 청결 사건. 하지만 또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들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유보하겠다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중보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또 반면에 보수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꼭 어떤 정치적인 칼날을 띄워야 된다는 당위성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진보적인 면도 있고 중보적인 면도 있고 보수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교회 안에도 진보적인 면을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셨던 그 사건처럼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진보적인 칼날을 띠는 사람도 있어야죠. 반면에 정치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은 다른 거야 라고 하면서 중도적인 포지션을 유지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반면에 보수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칼날을 가진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조화롭게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모든 것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집단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어떤 정치인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팩트를 왜곡해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 근데 내가 지지하는 분인데 그 사람이 계속 실정을 해.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포장을 내죠. 한마디로 말하면 팩트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팩트를 이쁘게 꾸미느냐 더럽게 꾸미느냐,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많은 SNS나 방송사들이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것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으면 보수 우파가 되는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 보수 우파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이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벨릭스가요, 여러분 23절을 보면 백부장에게 명해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래요. 여러분 구속은 시켰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2000년 이 당시에 여러분 감옥은요 지하 감옥, 그죠? 쥐가 들끓고 정말 사람이 전염병에 취약하고,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해도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서 오래 못 사는 그런 그 당시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자유를 줘요.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뭐예요? 우리 영치금이라잖아요. 영치금을 넣어주고 친구들과 같이 면회도 시켜주고 잠깐 여기 그죠? 같이 친구들하고 지내는 것까지도 허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파급 이 혁신적인 그런 이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벨릭스가요 하는 24절부터 27절의 그의 모습이 재밌습니다.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요 2년 동안을 가둡니다. 여러분 짧은 기간 가둔 게 아니에요. 27절에 이태라는 게 바로 2년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 베스도는요 한마디로 잘립니다. 그동안 그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이 유대 땅을 다스려 왔기 때문에 이 로마의 정부에서 이 사람의 무능함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2년이 지난 후에 베스도가 이제 새로운 총독으로 바뀌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베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베스도로 바뀌는 겁니다. 베스도는 유능한 관리 출신이에요. 유능한 관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벨릭스처럼 뇌물을 받기를 위해서 이게 여러 가지 술수를 쓰거나 그런 간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2년 동안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바울을 시도 때도 없이 불러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장을 들어요. 그 주장을 듣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강론하니까 그에 대한 반응이 어때요? 벨릭스가 말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의 반응이 어때요? 두려워 떱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요 이 죄인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보다는 내 정치적인 입장에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는가로만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을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풀어주면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손해야. 왜? 사도 바울 풀어주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 사람 왜 풀어줬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크게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총독 입장에서는 원래는 풀어줘야 돼. 이 사람 잘못한 게 없다. 풀어주면 되는데 풀어주지 않는 2년 동안이나 가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환심을 사야 돼. 그래야지만 이 유대인의 그 땅에 평화가 오거든. 그래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람 풀어주지 않고 그냥 계속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여러분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건 뭐예요?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에요. 집안이 꽤나 사는 집안이야. 여러분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것도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다라는 건요. 그 당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바랍니까? 26절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누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벨릭스의 인성이 이런 거예요. 자기 정치적인 술수를 유행해서 그냥 최대한 이용해 먹다가 좀 뒷돈이라 뇌물이라도 받을까라고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도 좋고 정말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 좋아. 하지만 그게 지금 현대인을 살아가는 나한테는 별로 유리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주일마다 나가는 게 나한테는 불편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그냥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 그냥 내가 그냥 나 예수는 좋은데 하고 하면서 심적으로만 이 크리스찬들, 실제로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심적으로만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나가의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몇 가지의 교훈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정치적인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프레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정치적인 프레임을 여러분 팩트와 비교해서 이게 정치적인 프레임이다라고 볼 수 있는 식견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선동당합니다. 얼마든지 선동당해요. 저는 중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얘기하겠는데 여러분 소위 말해서 얼마든지 선동당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선동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로 반격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정치적인 프레임에 대해서 자기가 팩트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분들의 말씀처럼 내가 뭐 민중들을 일으켜가지고 소요를 일으킨 적도 없고 나는 지금 여기 온 지 10일밖에 안 됐다. 10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뭘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 팩트로 반격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기독교인들에게 씌워져 있는 여러 가지의 프레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이 철거를 해 나가야 돼. 해제를 시켜 나가야 돼. 스스로 불러온 프레임도 있잖아. 뿐만 아니라 기득권들이 우리에게 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할 때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아야 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만약에 뇌물을 계속 제공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벨릭스에게 부모님께 연락해가지고 여러분 친지들하고 만나게 벨릭스가 지금 허용을 해줬잖아요. 그건 뭐예요? 야 너희 동생도 부르고 부모님도 불러서 만나. 그래가지고 돈도 좀 받아가지고 나한테 좀 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예, 자유롭게 만나겠잖아요. 원래는 감옥에 갇히면 면회가 안 되거든. 돈도 건네받을 수가 없거든. 근데 자유롭게 만나라는 것은 이제 자유롭게 너희들의 사정을 네가 잘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가지고 돈을 가져오라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요구에 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응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엄청난 돈을 먹였다면 사도 바울은 풀려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당시에 이 문화로 볼 때 엄청난 뇌물을 먹였다면 사도 바울 그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뇌물에 약한 사람이거든. 줏대가 없는 사람이야. 진실이냐 비진실이냐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뇌물을 엄청나게 먹이면 아마 너 다른 나라로 가라고 추방했겠죠. 풀어주는 대신에 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지거든. 그러니까 너는 저기 네 고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헬라 쪽으로 가. 아마 그렇게 하면서 추방하면서 풀어줬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 벨릭스 같은 사람을 이용하기보다는 그냥 정의롭게 대응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 시대에는요 더 많은 정치적인 프레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프레임을 정치인들이 이용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나 또는 뭐 기타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시장들이나 그런 정치인들은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뭐 한때 무슨 종교에 또는 어떤 신자일지라도 결론은 정치인들 뿐이에요. 정치인을 자신들이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가서 대중들에게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우리 신자들이 그들의 의도대로 정치적인 프레임에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진보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고 중도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아예 보수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입장이 아예 유보된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보거나 정치인들이 봤을 때 교회 하면 저 사람들은 쉽게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다. 우리 당을 하는 것 같아도 또 어떨 때는 지지하지 않는다. 선택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교회를 함부로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쉽게 저 사람들은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때요? 저 사람들은 쉽게 다루기가 좋아. 왜? 보수 우파로 해가지고 가짜 뉴스 하나 딱 퍼뜨려지면 들고 일어나가지고 광화문으로 달려가니까 이 사람들 너무 다루기가 좋은 거예요. 신축제까지 옹호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슈퍼스타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이렇다더라 그러면 우르르르르 올라가가지고 하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기독교가 너무 다루기가 쉬워. 예, 다루기가 너무 쉬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다루기 쉬운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진보적인 면도 있었고 중보적인 면도 있었고 보수적인 면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다루기 쉬운 분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근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권력자들 눈에 다루기 쉬운 집단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팩트로 보지 못하는 정치적인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치적인 프레임을 깨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사실 위주로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루기 쉬운 사람이라는 정치적인 이런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